저희는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지금 코끼리와 기수라는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이라고는 코끼리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말씀을 나눌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도전받으며 배워가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뭔가 좀 새롭고 참 좋은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우리 성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깨달음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 새롭게 좀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인간에 대해서 또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이렇게 좀 보게 되는 시야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3주가 남았는데 또 다음 주 말씀도 기대가 돼요. 그냥 이렇게 아웃라인만 잡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 말씀도 진짜 정말 그랬구나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주는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어서 기대가 되고요. 하여튼 이렇게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그냥 잔뜩 자랑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 코끼리와 기수 말씀을 전해오면서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하여튼 깨닫게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 들어온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인간과 어떤 동물을 구별시키는 어떤 그런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만드는 어떤 그런 요소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 놓아두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저도요 하나님의 형상하면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췄냐면은 우리 이성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기수죠, 기수, 이성. 그래서 인간만이 이렇게 복잡한 생각할 수 있고 이성, 합리적 어떤 정말 논리, 정말 이게 동물과 우리의 인간의 차이점이구나. 인간은 인간답게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하여튼 말씀 함께 깨닫게 되면서 그것이 정말 산산이 깨어져 나가는 그러면서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실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기수가 아니었어요. 기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코끼리라는 거, 감성이라는 것이죠. 기수라는 것은요, 사실 정말로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우리 삶의 진짜 어떤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는 삶의 어떤 결정을 내려가는 데 있어서 진짜 기수는요, 코끼리의 쫄 역할밖에는 못해요. 코끼리의 쫄, 코끼리가 그 직관이라는 걸 통해서 방향을 딱 정하면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이게 바람직해라고 정하면은요, 코끼리는요, 하여튼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대변인처럼 하여튼 갖다 온갖 이론들, 증거들,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 붙이는 존재밖에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 하여튼 제가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살면서도 정말 내 이성이라는 게 정말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요즘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요. 아니 정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하고 나서 저를 보니까 순간순간 과장도 잘하고요. 제 어떤 코끼리가 방향을 딱 정하면 이건 이래 저건 저래라고 한번 딱 어떤 고집을 세우든지 방향을 정하면요, 제 안에 있는 이 기수는요, 저도 모르는 새 어느 생각 과장하고 갖다 말도 안 되는 논리도 갖다 붙이고 어떤 그 심지어는 교묘하게 내 자신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거짓말인 그런 거짓도 하게 되고요. 제가 정말 지난 한 주도 딸내미한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요. 아니 진짜요, 진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점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물론 기수도 우리가 훈련시켜야 돼요. 우리의 이성도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수는 훈련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요, 그건 실력이에요, 실력. 그냥 세상에서 얼만큼 내가 발휘할 내가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가라는 실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내가 정말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올바르게 옳고 그름을 정하고 내 삶의 판단과 결정을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로 훈련받아야 될 존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코끼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코끼리의 이 직관이죠, 직관.
이 직관이라는 것이 올바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훈련, 어떤 그런 것이 있게 될 때, 그래요, 우리는 더 정말 하나님의 형상다워질 수 있는, 정말 동물과 구별되는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인간다운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세상은요, 오로지 기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술에만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기술을 훈련시키고 기술을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렇기 때문에 실력은 키워낼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것, 정말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어떤 이 사회나 어떤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 기독교도 그래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자 양육이라고 했을 때 제자 양육의 초점을 자꾸 어떤 기수 쪽에, 그래서 지식, 이성, 지식을 주고 순종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 양육이라는 것이 기독교 교회들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로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감성이라는 것, 우리의 코끼리라는 것, 여기가 정말 잘 세워지게 될 때 정말 어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도 온전히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축복된 어떤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우리는 코끼리를 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코끼리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좀 더 깊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이 코끼리 안에서 직관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실 코끼리 이 감성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코끼리, 즉 무의식의 세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의식의 세계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어서 우리는 그 과정을 몰라요. 과정을 모르고 그냥 옳고 그름에 대한 게 직관을 통해서 그냥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바로 이렇게 딱 옳고 그름으로 방향을 딱 정하게 되는데, 요 안에서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이 직관의 작동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오늘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시면요, 정말 나름대로 진짜 유익하고 재밌으실 거예요. 그렇게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거. 하여튼 재밌어요. 근데 늘 어떤 성도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말씀 전할 때 보면 혼자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같이 재밌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직관이라는 건 뭐 잘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의 작용 없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수의 작용 없이, 이성의 작용 없이 어떤 사건,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면 내 안에서 그냥 바로 주어지는 생각이에요. 옳다, 그르다, 바르다, 이건 바람직하다, 그렇지 못하다 라는 것, 바로 코끼리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그런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 직관이 작동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 어떤 원리냐면은 이제 그 코끼리라는 이 무의식 안에 보면은요, 무의식 안에 보면은 5가지 정도의 성향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를 판단하는 성향이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끼리 안에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 성향,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대략 그냥 5가지로 뽑은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 설교에 참고를 하고 있는 그 Righteous Mind라는 책에서 분석한 내용들, 인간의 어떤 그 내면을 분석한 것과 그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어떤 참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예수님의 가치 판단의 어떤 그런 기준들, 이런 것들을 보고 한 5가지 정도를 뽑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대략 이 5가지 정도가 우리 안에 있겠구나, 나도 모르지만 내 안에 그것이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5가지가 뭐냐면은 배려라는 거 하고요, 배려, 그다음에 공평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충성이라는 것, 권위에 대한 어떤 충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유라는 것, 그리고 고귀함이라는 것, 이런 5가지 정도더라고요. 이 5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거에 따른 우리의 어떤 성향의 분석은 좀 이따 하도록 하겠어요. 하여튼 이 5가지 정도의 성향이 있어서
그 성향이 작용을 해서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해서 어떤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 어떤 일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무의식 안에서 요 5가지 성향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올려 보내는 겁니다.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5가지 성향이 내 안에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든지, 어떤 사람은 뭐 배려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충성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고, 해도 그 중요성을 여기는 비율은 다르지만 그것이 다 있고요. 어떤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은 그것이 그냥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작동을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에 작동을 해서 나한테 직관이라는 생각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옳아, 이건 틀려, 이건 바람직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이런 직관이라는 걸 올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참 복잡하기도 하다,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비교의 대상이 있어요. 이 직관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게 뭐랑 정말 똑같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맛을 느끼는 것과 같더라고요. 그 원리가 음식을 느꼈을 때 맛을 느끼는 거. 여러분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음식을 딱 먹어보면 여러분 맛있는지 맛없는지 바로 판단이 되시죠, 그렇죠? 바로 판단 안 되십니까? 예, 바로 판단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판단이 되게 되는 바로 판단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보면은요, 보면은 그 음식의 맛을 이제 이게 맛있다 맛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될 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혀에 있는 이 미각이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혀에 보면은요 5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 5가지가 뭐 단맛과 짠맛과 신맛과 쓴맛과 그다음에 감칠맛. 어떻게 아세요? 예, 감칠맛도 있대요. 저는 그건 몰랐거든요. 하여튼 이 어떤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이 혀에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그래서 이 5가지가 음식을 들어오면 그것을 느껴가지고는 그것을 이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맛있다, 맛없다,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그렇게 이런 어떤 맛에 대한 어떤 판단, 평가를 바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맛을 바로 느끼잖아요. 이 미각 5개 미각을 통해서 바로 이게 맛있다, 맛없다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의 맛을 분석해서 맛있다 맛없다를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단맛이 60%가 들어있고 짠맛이 30%가 들어있고 신맛이 10%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딱 먹을 때 내가 이 맛을 맛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여기는 지금 단맛이 60%에 짠맛이 30%에 신맛이 10%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내 미각에 정확하게 맞아서 이게 내가 지금 맛있는 것을, 이 음식이 맛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분석해서 맛있는 걸 느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여러분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먹으면 그냥 내 안에 있는 미각이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미각이 사실 우리 스스로는 어느 미각이 발달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단 것을 느끼는 미각이 발달되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쓴맛을 느끼는 미각이 발달되어 있을 수 있고 다 다르잖아요, 미각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미각이 내 혀에 어떤 미각이 발달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먹으면은 어찌됐든 그 미각이 나도 모르는 새 작동해서 맛있다 맛없다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물론 후에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뭐가 몇 프로니까 이 음식은 그래서 맛있구나 라고 분석을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석을 해냈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음식은 맛있는 거네, 그때부터 맛있는 걸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바로 먹으면 맛을 느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5가지 성향이 작용하는 것은요,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이 사건이 배려가 있고 이 사건 안에 어떤 공평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옳은 것이구나라고 머리가 분석을 해서 배려가 60%에 공평이 20%에 충성이 10%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내 어떤 성향과 딱 맞아, 그래서 이 일은 옳은 일이야 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바로 맛있다 맛없다가 판단이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5가지 성향은 마치 미각처럼 작동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일어나면은요 그냥 바로 그냥 이게 맛있다 맛없다, 이게 옳다 틀리다, 바르다 바람직하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분석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공평성이 있고, 이거는 뭐 어떤 자유가 들어있고, 뭐 어떤 그런 중요시이고 이렇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이다라고 나중에 분석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석을 해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틀린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것은요,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과 같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사람들마다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를 맛있게 느끼고 뭐를 맛없게 느끼는 거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랑 여러분 많이 다르세요, 그렇죠? 저는 오직 고기만 맛있어요, 아시겠죠? 다른 건 야채 이런 거는 저는 그냥 염소가 먹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염소냐? 제 아내가 그냥 어떤 때 풀밭으로 탕을 만들어주면 저는 진짜 그 앞에서 매 하고 제가 울어요. 제가 왜 설교 때 스스로 디스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사람의 입맛이 다 다른 것처럼 코끼리 안에 있는 직관도요, 그 직관도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다르겠습니까? 왜 코끼리의 직관이 왜 다를 수 있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의 입맛이 다른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 내가 내 5가지 미각이 어떻게 나도 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지만 내 안에, 예를 들면은 저는요 단맛과 신맛이 그 미각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맛과 신맛이 잘 섞여 있는 음식만 들어오면 저는 맛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쓴맛과 짠맛의 미각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쓴맛과 신맛이라고 그랬나요? 그 짠맛과 신맛이 조화가 잘 되면 그걸 맛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사람마다 옳고 그름이 다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그 안에, 그 내면 안에, 그 무의식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성향이요, 이 사람이 발전된 성향하고 그 이슈하고 딱 맞아 들어가게 되면 이게 옳고 바람직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어떤 성향, 이 사람의 발달되는 성향하고 맞지 않으면 저건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코끼리들은요 단맛과 신맛이 섞여 있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코끼리들은요 짠맛과 뭐 예를 들면 쓴맛이 섞여 있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발달된 어떤 미각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르게 그것을 옳고 그름을, 어떤 바람직하고 그러지 못한 것을 다르게 그냥 바로 직관이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보면요, 사람들은요 주로 같은 입맛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래서 음식 먹을 때는요, 야채 좋아하시는 분이 저를 초대하면 저는 좀 별로 조금 약간지, 근데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저를 불러주시면은 이제 기대가 되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제가 교회를 하여튼 예전에 이제 교회를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회 동아리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 동아리가 뭐냐면 먹죽동이라는 동아리예요. 먹고 죽자 동아리.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먹으러만 다니는, 근데 주로 고기만 먹으러 다니는, 이게 교회의 어떤 큰 파벌이 되었던 예, 하여튼 이게요, 이렇게 하여튼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런 성향들의 차이 때문에 어떤 너와 내가 갈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되고요, 같이 어떻게 보면 한 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같은 가치를, 어떤 같은 옳고 그름을 추구하는 어떤 이런 그룹들이 생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리고 다른 같은 비슷한 성향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룹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어떤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룹들이 만들어지는 거, 편이 나눠지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입맛이 차이가 있는 어떤 그런 억지로 저더러 야채 좋아하는 그룹에 가서 끼라 그러면 저 싫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가서 끼는 것처럼 그렇게 편은 갈라질 수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뭐에서 문제가 되냐면 입맛이 다르다고 해서 너희는 틀렸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야채를 좋아하는 제 아내를 보고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아마 제 아내는 저한테 맨날 야채만 줄 거예요. 하여튼 야채를 좋아한다고 해서 나랑 입맛이 달려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뭐냐면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단맛과 뭐 예를 들면 신맛은 안 좋은 거고 어떤 짠맛과 쓴맛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단맛과 신맛은 먹지 말고 너는 짠맛과 신맛만 먹어야 돼. 이렇게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 이것도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어떤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떤 함께하는 어떤 그룹들 그런 모습들이 편히 나눠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나와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성향이 다른 그래서 옳고 그름을 다르게 판단한다고 해서 당신들은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나와 이 음식 좋아하는 음식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그 음식을 좋아하니까 틀렸어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도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만 먹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그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옳고 그름을 저 사람들한테 강요해서 너도 그것이 아니라 내 옳고 그름하고 똑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라고 강요하는 것도 틀리다라는 것이죠. 틀리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옳고 그름이 작동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입맛으로 생각하시면 이것을 맛을 느끼는 것, 음식을 먹고 맛을 느끼는 것과 비교하면은 우리가 너무도 정확하게 그런 것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끼리의 5가지 그 성향, 그 음식의 미각과도 같은 5가지 성향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5가지 성향이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배려라 그랬어요. 배려. 이 5가지 성향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한 중요한 가치들이에요. 배려. 예수님으로부터 배려의 모습이 발견이 되죠, 그렇죠? 배려라는 건 뭡니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궁혈함을 느끼고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성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인 거 맞죠, 그렇죠?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예수님 그냥 지나가지 못하시고 가서 어떤 궁일한 마음으로 늘 도와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배려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배려를 중요시 여기는 배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공평, 두 번째는 공평이라 그랬어요. 공평은 뭡니까? 어떤 차별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게 공평이잖아요, 그렇죠? 차별을 거부하는 거.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종교 지도자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심지어는 죄를 지은 죄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 똑같이 여겨주시는 것, 평등하게 여겨주시고 공평하게 여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평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서 누구나 다 그래 공평 중요하지 중요한 가치야라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코끼리 안에 그냥 공평에 대한 것이 들으면 좋아요. 그건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요 충성이요, 권위에 대한, 특히 권위에 대한 충성의 문제도 그래요.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라는 권위,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 땅에서 늘 존중하시고 충성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보여주신 것 아니면 하나도 내가 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인 어떤 충성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요 충성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건 뭡니까? 질서죠, 질서.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질서를 존중하고 윗사람, 우리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뭐 부모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의 어떤 그 리더라든지 어떤 또는 뭐 위정자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존중하는 마음, 어떤 그 충성하는 마음, 이것에 대한 가치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충성에 대한 가치는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줘요. 공동체 안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고 지켜내는 어떤 그런 것들,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어떤 그런 성향이 돼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에게는 자유에 대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속되는 거, 억압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나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 어떤 것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정말 자신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고귀함이라는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요. 고귀함. 예, 참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어떤 꼬마애가 떨어졌는데 알지는 못하는 꼬마애를 어떤 청년이 구해내고 자기의 다리를 자르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그의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귀하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발견하는 게 뭡니까? 그 고귀함이잖아요.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전혀 상관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것, 그 바로 이 고귀함을 느낄 때 우리는요, 거기서부터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5가지 성향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것이 바로 이 5가지 성향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는 이 5가지 성향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마치 미각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 모르죠. 혓바닥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러분 안 보이죠? 어디에 짠맛이 있는지, 그렇죠?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다 짠맛을 소금을 한번 딱 떨어뜨려 보면 여기가 짠맛이구나, 여기가 단맛이구나. 제가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어찌됐든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요, 그것을 느끼는 마치 미각들처럼 우리 코끼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우리 무의식 안에 이 5가지 성향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게 되면 이 5가지 성향이 그 어떤 그 사건을 느끼게 되고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음에 대해서 판단을 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달라요. 다 다른 게 어떤 그런 그 유전적인 요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지고는 태어나요. 5가지를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겐 5가지 성향이 다 있는데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좀 다른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그런 환경이나 어떤 또 교육, 또 어떤 살면서 했던 경험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이 5가지 성향 중에서 어느 게 좀 더 중요하고 어느 게 좀 더 어떤 관심이 있고 어느 쪽에 더 민감하고 나가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 다르다는 거. 예를 들면요, 제가 진짜 이상했던 게, 제가 자라나면서도요, 형하고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렇잖아요, 같은 뱃속에서 같은 아버지 어머니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제가 이걸 보고 알았어요. 형은 장남이잖아요. 장남이니까 형은요, 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질서 밑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둘째거든요. 아들 셋의 둘째. 아들 셋의 둘째면요, 뭐에 민감한지 아십니까? 공평함에 민감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을 사오셨을 때 혹시 형만 주지 않았냐, 혹시 막내인 동생만 예뻐서, 제가 제일 상처받았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 동생 방에 들어가 봤는데 그 당시에는 라지에타 박스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나무로 짜놓은 거. 그 라지에타 박스를 우연히 제가 지나가다 넘어져가지고 박스를 밀쳐서 그 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 과자 봉지가 왕창 들어있을 때,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요, 공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공평하지 않으면 잘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쪽이 미각에 발달된 그런 부분처럼 발달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를 보면은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 사실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제일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바로 배려였어요. 배려.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게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고, 이런, 하여튼 제가 설교를 하지 말아야지 왜 자꾸 저 디스하는지. 아니 근데 이건 꼭 디스가 아니라,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바뀐 게 있어요. 이 배려라는 부분이요, 어느 순간인가 점점 제 인생에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이 똑같은 5가지 가치든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느끼는 중요도, 민감도라는 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잠깐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5가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밑에다가 괄호를 쳐가지고 이렇게 5가지를 써드렸는데, 여러분 그 나가는 그 주보에 실려져 있는 그런 말씀 교재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1부터 10까지 해가지고 한번 점수를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좀 매겨보세요. 나는 배려를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나는 공평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는 충성, 또는 자유, 또는 고귀함에 대해서
다 10점 주지 마시고요. 다 10점 주시면 예수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다 10점 주시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 물론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보는데 본다고요. 또는요 주변 사람들을 좀 저 기준으로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주변에 뭐 자녀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아내, 부모님 또는 주변 사람들 보면서도 저 5가지 가치, 배려, 공평, 충성, 자유, 고귀함, 이걸 놓고 저분이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사실 잘 관찰해 보면은 나와는 다르게, 나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저는 공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형은 저 질서, 충성을 저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다 옳고 그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너가 틀렸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 또는요 너도 나랑 똑같이 중요성을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내 성향과 똑같아져야 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 맛을 느끼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Righteous Mind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분석들을 쭉 해요. 이 사회의 현상들을 분석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저에게도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정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잘 깨달아지는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하고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사실은 이게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미국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 정치적으로 이 진보와 보수 사이의 어떤 그런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런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그 코끼리의 성향을 놓고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분석을 했는데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은 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코끼리 안에 있는 5가지 성향 중에서요, 5가지 성향 중에서 특별히 배려하고 공평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 이 진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려하고 공평이라는 거. 그래서 그 진보의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어떤 일들, 어떤 이슈들, 어떤 정책들이 나올 때 이거를 배려와 공평이라는 시야를 가지고 이게 옳고 그르고 바람직하고 그러지 못한 걸 판단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머리로 계산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입맛을, 음식의 맛을 느끼듯이 그냥 내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그냥 입맛이 이게 맛있다 맛없다가 판단하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이건 옳아 이건 틀려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보수에 속하신 분들은요, 그 코끼리가 5가지 그 성향 중에서 뭐가 발달했을까, 뭐에 민감할 것 같습니까? 충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유라는 거예요. 충성하고 자유라는 성향이 발달이 되면은요 보수의 성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 사회적인 문제 이슈들, 어떤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될 때 옳고 그름의 기준을 뭐를 가지고 자신도 모르는 새 그런 걸 따져서가 아니라 이거는 사회 질서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걸 보니까 이 문제는 어떤 그런 인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이런 걸 분석하는 거, 그건 나중에 분석해내는 거고, 그냥 어떤 이슈를 보면 그냥 느끼는 겁니다. 이게 맛있다 맛없다를 느끼는 것처럼 이 자유와 어떤 그 충성이라는 이런 어떤 성향, 그것이 주도적으로 이건 옳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수와 진보의 어떤 성향이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 진보 쪽에서 보수를 볼 때는요,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배려하고 어떤 공평이 부족한 사람들, 배려와 공평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평가를 받을 때 보수에 속한 분들은 억울하다라는 거죠. 보수에 속한 분들도 어떤 배려라든지 어떤 그런 공평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볼 땐 진보라는 것은 이 사회 질서와 전통과 어떤 정말 어떤 그런 이제까지 어떤 그런 쌓아왔던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쌓아왔던 어떤 그런 그 틀에서 만들어진 질서 가운데 만들어진 어떤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에서 진보를 볼 때는요, 그런 가치를 모르는, 어떤 이런 질서의 중요한 가치를 모르는, 그렇죠? 어떤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를 모르는 어떤 이런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 그래서 서로 틀렸다, 네가 잘못됐다, 이렇게. 예. 근데 하여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게 분석을 해서 나오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나오게 되는 거면은 서로 따져가지고 누가 더 옳고 그르고 해가지고 논쟁을 통해가지고 분석을 가지고 서로 요게 내가 부족했군요, 요게 내가 더 모자랐군요 해서 타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분석, 기수들끼리 분석에 의해서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코끼리가 그 안에서 그 성향, 미각처럼 음식을 느끼는 미각처럼 자리 잡고 있는 성향에 의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눠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배려와 공평 얘기만 하는 거고, 어떤 충성과 자유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틀린 것을 찾아내게, 그러면서 점점 더 대립은 심하게 되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의 현상이다. 이렇게 점점 더 사회가 분열되는 현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얼만큼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저도 보면 참 제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어떤 입맛의 차이인 것을 가지고 어떤 그런 정말 입맛의 차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예를 들면은 배려와 공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저 질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 내가 보기를 거부하고 있구나. 또는요, 내가 자유와 질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매달려 있어서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말 공평과 어떤 그런 그 배려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음식을 맛을 느끼는 미각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작동한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 우리가 어떤 입맛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틀렸다고 하기보다는요, 여러분, 입맛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혓바닥 안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입맛이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 혓바닥 수술시킬 겁니까? 저 사람 야채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혓바닥 수술시켜가지고 그 고기는 못 먹고 야채만 먹게 만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고기를 좋아하면 고기도 좀 줘가면서 거기다 야채도 좀 섞여서 먹게 해주면서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존중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면서 때로는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음식도 이렇게 좀 맛을 보게 해주면서 이렇게 제가 생각나는 그런 제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저는 주로 푸른 음식은 초록색 음식은 잘 안 먹는데, 그래도 먹는 건 있어요. 뭐 상추라든지 이런 건 좀 먹고 김치도 먹고 이러는데, 근데 제가 평생 제가 안 먹어온 음식 중에 하나가 깻잎이에요. 깻잎을 저는 안 먹는데, 근데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한 초등학교 하여튼 캠핑을 갔어요. 강원도로 캠핑을 가서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저는 불을 피우고 저는 불고기를 굽기 시작하고 딸아이하고 엄마는 상을 차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고기를 구니까 고기를 갖다 주는데 이 딸아이가요 쌈을 하나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굽냐고 바쁘니까 무슨 쌈인지도 모르는데 제 입에다가 쌈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딱 먹는데 와, 이게 진짜 맛있는 겁니다. 와, 이건 고기하고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쌈. 그래서 저는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건 강원도에서만 나는 특별한 쌈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제 아내한테 가서 제가 허니라고 부르거든요. 허니, 이 쌈 너무 맛있어. 이 강원도에 온 김에 우리 이 강원도 특산 이 쌈 좀 왕창 사갑시다.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딸아이하고 엄마가 옆에서 저를 비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깻잎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깻잎을 먹게 됐어요. 그때부터 깻잎. 하여튼요, 제가 음식 때문에 하여튼 제가 가지를 안 먹거든요. 제가 가지를 안 먹었다고 했더니 이건 제 그 중국 선교사를 디스하는 거예요. 우리 윤일성 선교사가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조준환 목사님은 가지를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때요, 이제 그 중국 집회는요, 사람들이 다 음식을 이렇게 각자 들고 와서 다 모아가지고 먹거든요. 가지만 들어온 거 있죠. 와, 제가 걔랑 같이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근데 요즘 가지도 또 먹게 됐어요. 맛있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음식을 가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의 입맛을 존중해 줄 줄 아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요. 지금은 때로는 내가 이것만 옳다, 내 성향에 따라서 이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지금은 자연스럽게 내 입맛이 그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입맛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해 주게 되면서요,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맛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깻잎을 좋아하고 가지를 먹게 된 것처럼요, 그들이 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가치가 뭔지를 이렇게 우리도 알게 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는 야채를 잘 먹어서 얼마나 음식도 안 가리고 건강한 육신도 건강해질 수 있고, 사실은 음식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성향에만 물론 내 성향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걸 중요하도록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는 새 내 안에 그렇게 지어져 왔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건 내가 존중받아야 돼요. 상대방도 저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나랑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느끼고 경험하고, 나도 함께 그 가치를 존중해 줄 수 있게 될 때 우리 인생은요,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어떤 더 많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과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건요, 저는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모임들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를 예를 들어도요, 그래요. 우리가 이 5가지 성향에서 내가 부모가 이 성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강요해서 자녀를 바꿔 나간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가 오히려 그 자녀의 성향이 무엇인지를, 나와 다른 어떤 그 성향을, 이 아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게 될 때 오히려 자녀와의 소통의 통로도 열리게 될 것이고요, 오히려 어떤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 자녀의 입맛을 존중해 주면서 내가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가 먹는 건 틀렸어라 그러고 내가 먹는 것만 먹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면서 내가 먹는 것도 먹고 자녀가 좋아하는 것도 나도 같이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어떤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쳐 나가게 되는 것. 부부의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부의 사이도요, 그래요. 연애할 때는 다른 것이 서로 끌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면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좀 알고 그것을 존중해주고 또 함께 동참해주기도 하면서, 모든 관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는 더 이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인생의 어떤 풍성함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끼리의 방향을 변화시킨 것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거라고 지금 배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코끼리의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인정해줄 줄 알고요, 상대방요, 공감해줄 줄 아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뭘 인정해주고 뭘 공감해주겠습니까? 그래요. 이 코끼리의 성향이에요. 나와 다른 입맛. 나와 입맛이 달라요.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달라요. 그 코끼리의 옳고 그름에 대한 입맛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주고요, 그리고 때로는 공감해줄 수 있을 때, 그렇죠? 같이 느껴줄 수 있을 때, 나는 좀 싫어도 그래요. 나는 싫어도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것, 내 자녀가 좋아하는 것,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함께 좋아해 줄 수 있을 때, 그러면서 코끼리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어떤 구절이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이 말씀 같이 한번 좀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요 이제 이제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란 모퉁이 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은요 그냥 다 무너져 내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 모퉁이 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꼭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데 그 성전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 때 그것은요 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우리가 이 시간 좀 확실하게 좀 영혼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어디서도 우리 개인을 놓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적 없어요. 너희는이에요. 우리는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너는 믿음이 문제가 있고 넌 잘못됐으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고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지 결코 성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은요 함께 지어져 가게 될 때 그것이 성전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에서 제가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제 성전이 이제 돌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가게 되는데 그 돌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가게 될 때 그 어떤 이미지냐면은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그 제단을 쌓는 이미지예요.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단을 쌓는 건데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꼭 지켜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거는 아무 조건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뭐 돌은 어떤 돌을 사용해도 되고요. 뭐 제단은 뭐 다른 조건은 없어요. 뭐 건축자가 돌을 골라다가 어떻게 쌓는 건 다 좋은데 단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이 되기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은요 철 연장을 대지 않는 돌을 사용해야 돼요. 철 연장을 대지 않는 것. 여러분 철 연장을 대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깎아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깎아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돌을 사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이루어져,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인가? 세상에는요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요 세상은요 다 똑같이 만들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렇게 해서 튼튼한 건물이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벽돌에 어떤 벽돌로 어떤 철 연장을 떼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누구에게 나와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고 해서 나와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모난 모습 서로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런데 솜씨가 좋으신 저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 다른 모양의 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그 돌을 하나하나 쌓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쌓아져 가게 될 때 그것이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튼튼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요,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벽돌로 만들어서 내 아내를 벽돌처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뿐만 아닙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어떤 우리 모임 가운데, 예를 들면 교회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도요, 리더가 하는 역할이요, 그래요. 어떤 나와 똑같은 어떤 그 좋은 크리스찬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요 벽돌로 딱 찍어내는 사람들이 어떤 크리스찬의 어떤 기독교가 말하는 리더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리더는 뭐겠습니까? 그냥 어떤 한 그룹 내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리더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모난 모습 그대로 내어놓게 되면은요, 그 다른 사람도 자기의 모습을 벽돌로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는 다르지만 또 내어놓고 함께 내어놓게 되면서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요, 정말 튼튼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진짜 다름을 좀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다름을 옳고 그름에 대한 다른 것, 입맛이 다른 것이라고 이해하니까 쉽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입맛이 다른 것이구나. 그 입맛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때로는 동참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게 될 때 어느샌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어느샌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내가 자녀를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안병우 목사하고 이영 목사님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딸을 주셨냐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잘 키워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아빠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딸을 깎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서 가시더라고요. 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고요, 제 꿈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서로 스스로를 매끈한 벽돌처럼 포장해가지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서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냥 그래도 편안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소그룹은 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느샌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또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가,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이 사회도요, 더 이상 좀 나눠지지 않고 다름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성향, 다른 것, 입맛 잘 마음에 담으시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을 벽돌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다 달라요. 정치적으로 봐도 정말 극우와 극좌가 같이 있었던 그런, 근데 그들을 놓고 똑같이 뭐가 틀린 거고 뭐가 맞은 거예요. 벽돌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 다 다름 가운데서 오히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모임이 되었잖아요. 제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은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벽돌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그 벽돌의 기준에 통과해야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라고 했으면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다 다른 것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영혼에 담으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 다름을 가지고 내 자녀 삼아서 함께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나와 함께 살자. 그게 하나님의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교회 또 이 사회,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도요 다 사실은 입맛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 세상에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나는 나와 다른 누군가를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 성향을 인정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라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정말 갈등하고 좀 어렵고 힘들고 또는 소원이 있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길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관계를, 우리 모임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놓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에게 오늘, 당신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 듣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이좋게 살고 싶어요. 정말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 정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 세워지는 거 보고 싶고요. 하나님,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벽돌로 만들려고 해요. 자꾸 벽돌로 만들려고 하는 전데 하나님 저는 그냥 다름을 인정해 줄 아는 자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다름을 인정해 주고요 관심 갖고 인정해 주고 때로는요 공감해 줄 수 있어서 같이 그 상대방의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관계들을, 우리 모임들을, 이 교회를, 이 사회를 하나님의 전으로 당신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